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수는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아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왜냐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꺼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로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지난 간밤에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아침에 오니까 새벽에 오는 길에 부슬부슬 비가 이렇게 내리는, 저희 동네는 안 오던데 여기 넘어오니까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선교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책 제목이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라는 책인데요. 우리 박상원 선교사님 글입니다.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선교센터에 강도 4명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돈을 내놓으라며 권총으로 남편의 이마를 때리고 구두발로 무릎을 쳤다. 남편의 정강이에서 피가 흘렀다. 심지어 강도 중 한 명은 돌로 내 머리를 내리쳤다. 남편이 그들에게 $300 정도 되는 현지 돈을 주며 말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다. 그러자 강도들이 더는 우리를 해치지 않고 떠나갔다. 남편과 나는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친 부위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갔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의사가 오지 않았다. 그때 남편은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현지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은 에스와티니의 기독의과 대학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상원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비단 여기 선교사님의 가정을 급습한 강도들 뿐이겠습니까?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며 정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인면수심의 수많은 범죄자들, 돈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악무도한 사기꾼들. 요즘은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해야 했다고 그러죠. 연기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울면서 연기를 할 정도로.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 정말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아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 군인들이 2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20만 명이 넘는 그 귀한 생명을, 목숨을 빼앗아간 한 나라의 지도자. 자그마치 20만 명의 영혼들이, 20만 명의 영혼들. 이 모든 악인들이 단 한 가지 질문,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었다면 저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자들이 단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만 있었더라면 저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빼앗고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 짓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범죄하는구나. 사람을 죽이는구나. 전쟁을 일으키는구나. 사기를 치는구나.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의인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바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능자가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주가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죄지면 안 되지, 범죄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하나님의 법이 실족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법이 죄짓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마치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하는 교통법규를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그 법을 지킬 때 사고가 나더라도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잖아요.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무서울 줄 모르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자기가 세운 법,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의 말이 법이, 자기의 생각이 법이에요.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것이죠. 의인을 살해할 기회를 찾는 악인들이에요. 누구 사기칠 사람 없나?
화풀이 할 사람 없나? 전쟁이나 한번 일으켜볼까? 살해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공격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또 12절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의인을 어떻게 칠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그것을 꾀한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일을 간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의 궁극적인 특징, 그들의 결론적인 특징은요, 사람 귀한 줄 모르는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겠죠. 점점 그 악이 커지면, 점점 그 마음의 욕심이 커지면,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사람 귀한 줄 모르게 되는 것이구나. 악인의 특징은. 생명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목숨, 사람 생명, 인간의 영혼. 그러나 악인들은 가장 하찮은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신대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비웃고 계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웃는 소리가. 하나님의 비웃음 소리가 악인들을 향한 비웃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십니까?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끊어지는 날, 죽음의 날, 사망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저들이 저렇게 날뛰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저렇게 극악무도한 죄들을 짓고 있는구나. 악한 자들은 결국 사람이에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 모든 악한 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뭐 수백 년씩 살 것 같습니까? 수천 년씩 이 땅에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다 떠나가요. 다 그들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곧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나? 뭐 이런 말들은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가?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악인들의 특징 중 또 하나가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조금만 참으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겠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 소망.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그날이 곧 오리라. 그날이. 그러나 악인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최고의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재앙, 영원한 형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린 권력과 힘과 부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의인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은 땅을 차지한대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래요. 이것은 천국의 땅을 말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평이라도 땅을 얻기 위해서,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부동산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그러나 그들의 결말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땅보다 더 좋은 땅, 천국의 땅, 천국 땅.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래요. 영원히. 우리가 단 1초만이라도 저와 성도님들이 차지하게 될 땅을 한 번이라도 보고 볼 수만 있다면 천국 땅을, 우리의 삶은 당장에 180도 바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단 1초라도 천국을 보고 내려온다면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뀌어요. 180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비밀로 감춰두셨어요. 땅속의 보화처럼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자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땅, 하늘의 복을. 그 영적인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마음에 한 구석 깊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악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이 끝까지 멸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겪을 고통과 환난이, 형벌이 얼마나 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악인 사울,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가 의인 바울이 될 수 있다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죄인들 중에서도 또 다른 제2, 제3, 제4의 바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많은 악한 자들도 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난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 바울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죄인 중에 죄인,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삭개오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정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을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시잖아요. 주특기.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발 죄인들이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여,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여, 죄인들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라고 했어요.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사라지지 않을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게 될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망과 음부에서 건진받는 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죄인들,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